우리 영원히 부를 이름 시리즈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일곱 번째 더 큰 영광을 보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참 은혜를 많이 부어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이렇게 선교팀이 방문하시거나 또 제가 아는 분들이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셔서 함께 예배를 드린 이후에 꼭 제게 이렇게 고백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예배가 참 살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늘 경험하게 되고 고백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부로 필그림 글로벌 필그림 교회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은혜가 이 예배가 시작되는 순간부터 너무 크고 감사한 거예요. 오늘 이 간증하시는 지다영 집사님도 그때 은혜에 계속 젖어서 이렇게 울먹울먹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주셨는데 우리 선교팀이 앞에 나와서 이렇게 특송하는 장면 아까 영상에서도 봤지만 특송할 때부터 이렇게 눈물이 막 쏟아지셔서 특송을 제대로 못 부르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이 성도들도 함께 울고 계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배 자리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가 함께 경험하고 있구나. 이 영광의 자리가 너무나 감사하다 하는 고백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면서 이 예배의 영광은 교회 건물에 있지 않다. 사람이 많이 모이고 적게 모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악기가 잘 세팅되고 우리가 얼마나 잘 훈련되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우리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큰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뜨겁게 느끼는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이 수룹바벨 성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하나님의 임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덮어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니라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앞에 보면 일곱째 달 곧 그 달 21일에 이렇게 날짜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뭐냐면 스룹바벨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풀려나서 귀환을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536년에 BC 536년에 이 여호와의 성전을 짓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지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 대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는데 얼마 동안 중단되었느냐? 16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어요. 적들이 방해하는 것도 굉장히 큰 장애 요소였지만 아마 이렇게 오랫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된 이유 중에 하나는 스스로도 포기했기 때문 같아요. 그러면 그들은 왜 성전 건축을 그렇게 기쁨으로 시작했다가 중간에 멈추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포로 생활을 간신히 벗어나서 여기까지 오느라고도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이곳에 와서 내 삶을 돌볼 겨를도 없이 하나님의 전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고 성전 건축을 시작했는데 힘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힘이 들죠. 너무 힘이 들어요. 게다가 대적들이 방해까지 해요. 공격해 와요. 그러니까 핑계거리가 생겼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너무 약해요. 대적들을 좀 막아설 수 있는 힘이 생길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힘도 없고 자원도 부족해요. 우리가 넉넉하게 좀 이 하나님이 채워주셔서 하나님 앞에 성전을 마음껏 지어드릴 때까지 좀 기다려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 이야기들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는 동안 얼마가 흘렀어요? 16년이나 흐르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더 이상 기다리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여호수아와 그리고 스룹바벨에게 보내셔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촉구하세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라고 간신히 힘을 내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는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다시 보내십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2절 말씀. 자, 시작. 이전에는 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만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냐면 백성들에게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에게도 말하여 이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어떤 문제였느냐? 3절 말씀.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어떻게 보여요? 보잘것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성전이 지금 재건되다가 중단된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성전을 건축하는데 이 성전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악평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근거가 있었어요. 왜요? 우리가 이전에 성전을 봤다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봤는데 그 성전에 비해서는 이 성전은 너무 작고 초라하고 심지어 보잘것없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치기 시작해요. 대적들의 방해도 너무 힘든데 지금 열악한 환경과 재정도 부족한데 간신히 힘을 내서 짓고 있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 솔로몬 성전을 내가 봤는데 지금 성전은 비교해 보니까 성전도 아니야. 너무 작고 초라해. 이렇게 지으려면 뭐하러 성전을 짓는 거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그러면서 안 그래도 어려운 이 성전 건축의 의욕을 완전히 꺾어버리는 일이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요, 힘을 내야 일을 할 수 있죠. 그런데 간신히 힘을 내서 일하는 사람들의 의욕을 꺾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멀리 있는 사람들이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가 믿고 신뢰하던 사람들이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그리고 비교하고 그건 안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의욕이 꺾이고 주저앉게 돼요. 혹시 지금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진 않나요? 서로의 열심과 수고, 희생과 헌신에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격려해야 하는데 뭐가 부족하다고, 뭐가 안 된다고, 이런 게 빠졌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하면서 그 의욕을 꺾고 좌절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드라마를 보면 남편의 수고에 대해서 아내들이 비난하는 일들이 자주 등장하죠. 뭐라 그래요? 옆집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더만. 그러면서 옆집 남편과 우리 남편을 비교하면서 남편의 의욕을 꺾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또 남편들이 아내를 향하여서 아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그랬는데 당신은 하는 일 하나도 없다고, 집에서 뭐 했냐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의욕을 꺾어서 다투는 일들이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드라마에. 우리 성도들은 안 그럴 줄 압니다. 부모들도 그래요. 부모들도 자녀들을 비교하죠. 그런데 비교할 때 공부 잘하는 친구랑 비교해요, 못하는 친구랑 비교해요? 꼭 잘하는 친구랑 비교해요. 그러면서 그 아이의 의욕을 꺾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게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도 있어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하는데 뭐 한두 가지를 빠뜨리고 실수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동안 수고하고 애쓴 거는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뭔가 빠뜨리고 실수한 게 그렇게 마음에 걸려. 제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그동안 제가 잘 참고 그랬는데 금요일하고 어제 우리 박 목사님을 좀 혼냈어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의욕을 꺾지 않았니? 이 말씀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 목사님 만나가지고 미안하다고 열심히 수고하는데 내가 당신의 의욕을 꺾은 것 같다고 사과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고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 소중한 사람들의 그 가치를 인정해 주기보다 오히려 의욕을 꺾고 무너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이것을 우리가 돌이켜야 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인데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이제 보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셨군요. 자, 시작. 아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부정적으로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감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아직 지어져 가는 중일 수 있어요. 함께 지어져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 공사 중인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근데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귀하게 바라보고 고귀하고 아름답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는 서로를 대하는 것이 달라지고요. 우리의 모임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교회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누군가에게 부족하다고
좀 잘못됐다고 하는 일들을 좀 그치세요.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이게 안 돼, 이게 부족해라고 할 때 여러분 스스로 내가 이게 부족하니까 열심히 해야 되겠네, 이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죠. 예, 맞아요. 예,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그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예, 너 잘났다. 예, 너나 잘해라. 예, 그런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예, 이게 우리의 모습.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함께 지어져 가는 처소지. 아직 지어져 가고 있구나. 예, 어떤 사람은 저 밑에서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고, 어떤 사람은 중간쯤, 어떤 사람은 지붕이 덮이고 있는 중일 뿐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존재. 그런데 혼자 지어지지 않고 함께 지어져 가는, 함께 지어져.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에게서 주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현실은 열악한 것, 부족한 것. 우리도 그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는데 문제는 우리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주와 함께 굳세게 행하셔야 해요. 현실을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좌절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한번 들어보자고요.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복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스스로 굳세게 하라. 스스로 굳세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꼭 주의 일이 아니더라도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스스로 굳세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나는 힘이 없는데, 경험이 없는데, 능력이 부족한데, 자원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스스로 굳셀 수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요,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의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곁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곁에 오셔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 내 안에 힘이 있었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와 능력이 있었네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 행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5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어디에 있어요? 너희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보면요, 연약해요. 환경을 바라보면 대적과 환경이 너무나 힘들어서 좌절하고 무너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와 약속했잖니,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희 안에 거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기로 했잖아요. 주님과 함께 출발해서 가고 있잖아요. 이게 믿음의 여정이거든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이 멈춰진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걸음이 멈춰지고 우리가 정말 힘써서 일하던 것이 멈춰진 그런 자리가 우리에게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대적들이 강하고 우리 환경이 우리를 대적해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여 포기하지 마세요. 이 고난과 문제는요, 실체를 잘 알면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뭐냐면 지금 이 고난과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뭘 테스트하시느냐? 굳센지 그렇지 않은지. 뭐를 테스트하신다고요? 굳센지 그렇지 않은지. 그래서 우리를 흔들니까 금방 요동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포기해. 그러면 우리가 굳세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담대하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점점 더 견고해지라고,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굳세어 일어나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보게 되실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의 마지막 교훈으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약속하세요. 세상의 도전과 공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물러나 있을 때, 그래서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6절과 7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가 흔들린다고 말씀하세요? 세상과 바다와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요, 우리가 흔들리는 줄 알았어요. 우리가 무너지는 줄 알았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적대시하는 세상과 하늘과 땅과 바다가 흔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딱 붙어있기만 하면, 정확하게 하나님과 붙어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결코 무너지거나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은 약속하세요. 운전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가끔 그런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핸들 꽉 쥐고 멈춰서서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차가 뒤로 확 밀리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때 깜짝 놀라거든요. 내가 브레이크 꽉 밟고 있는데 차가 왜 뒤로 가지? 근데 알고 보니까 내 차가 뒤로 가는 게 아니라 딴 차가 앞으로 가는 거였어요. 네. 그런 경험 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네. 내가 흔들리는 게 아니라 딴 사람이 움직이고 딴 사람이 흔들리는 건데 내가 흔들리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브레이크를 꽉 밟고 있으면 이 차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나는 결코 요동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지 않은, 하나님께 제대로 붙어 있기만 하면 아무리 상황이 흔들리고 상황이 적대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경우가 생겨요.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데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가진 게 하나도 없어. 내 상황이 변하지 않아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크고 아름답게 지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니야,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보배도 다 내 거야. 하나님이요 말씀하시는.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스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그렇게 부유하지 못했어요. 다윗과 솔로몬의 때처럼 전성기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막대한 금과 보배와 값비싼 백향목 나무와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세공 기술자들도 전 세계의 최고의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솔로몬 성전을 지었어요. 그런데 이 수룹바벨 성전을 지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힘으로 그냥 다 해야 되는데 우리는 가진 것도 없고 기술도 없고 너무 초라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게 아니에요.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리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성전에 거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근원이시라는 사실을 신뢰하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거예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꼭 만나셔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언하세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자, 시작. 나중 영광 이전보다 더 크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눈앞에는 아주 작고 초라한 그런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은요 이 성전 이전의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되리라고 약속하셨어요. 실제로 예수님 시대에 이 성전은 훨씬 더 크고 아름답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체가 그 성전이 되어서 너무나 견고하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전이 되셨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저와 여러분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기도회와 예배로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그런 교회예요. 그게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감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흥이 따라오는 거지, 부흥이 돼서 뭐가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분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흥은 교회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일상의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은 동행해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함께 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가는 모든 자리에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만난 하나님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주일에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서로 고백하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일하신 이 하나님을 좀 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그렇게 서로 간증하고 고백하고 찬송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예배를 원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크고 화려한 교회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규모가 크고 사람이 많다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건 아니에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가장 작을 때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우리가 방문했던 세부 필그림 교회는요, 성도들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아갈 만큼. 그런데요, 제가 찡그린 분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표정이 너무나 밝아요. 맞이하는 우리보다 그분들이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우리는 예수를 만났어요. 환경을 초월하여 임재하신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을 그분들은 만났더라고요. 12분이 침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침례를 그냥 받는 거예요. 필리핀은 가톨릭 국가. 학교도 무상으로 다닐 수 있고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어요. 그런데 침례를 받는 순간 그 모든 혜택들이 사라져요.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단하며 침례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임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담은 지체들로 그 하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기 원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 동경 지구촌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통로가 될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영광이 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송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입니다.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안에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성전을 치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힘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시와.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 우리가 나아가는 모든 땅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겉모습이 화려하고 크고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되어야 그곳에 영광이 있고 그곳이 존귀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겸손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아무것도 없어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그곳 가운데 하나님으로 인하여 영광을 충만케 하심을 주님 깨닫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태도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구하며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며 그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힘과 능력이 되셨음을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굳세게 일어나 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이후의 영광이 더 크리라 약속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영광을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여,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나를 채우시며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주목하였고 내가 가진 것, 나의 경험, 아버지 나를 둘러싼 환경을 바라보느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두려워하였고 낙심하고 좌절하였음을 주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주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과 능력과 약속을 더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이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스스로 일어나 아버지 하나님 행할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굳세어질 것입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터 위에 견고하게 서서 아버지 하나님 요동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좌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견고한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 붙어 있을 때에는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아버지의 성전으로 존귀하게 대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선을 격려하게 하시고 함께 이어져 아버지 하나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영광이 가득한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가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보내신 이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곳곳에 나타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가 결단코 무너지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중단되었던 믿음의 걸음을 하나님 이 성전의 건축을 다시 한번 시작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멈추어 있고 중단하고 있었음을 주님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셔서 이 일본 땅으로 보내어 주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를 함께 모이게 하셨는데, 하나님 겉모습만 바라보고 부족한 것만 바라보며 단식하고 불평하고 비교하고 악평하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이 우리를 적대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변함없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나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스스로 굳세어 일어나라 하시는 그 주님의 명령 앞에 이제 순종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털을 두고 있을 때에는 그 세상에 따라서 우리도 요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며 무너지지 않을 것을 신뢰합니다. 아버지여, 이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이 하나님을 품은 거룩한 성전으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위로하며 이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이어가는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모였을 때뿐만 아니라 흩어진 자리에도 함께 하여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 땅의 수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크심을, 그 아름다움을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영광스러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굳세어 일어나 행함으로 이 땅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걸음걸음 위에, 그리고 간증을 가지고 함께 모여 주를 높이며 찬양할 우리 동경지구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